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함께 살펴갈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입니다. 이 구약성경 신명기는 광야생활 40년의 그 끝자락에서 선지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 모아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 명칭에 있어서 히브리어로는 하다바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말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따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강조하는 기능을 이제 갖게 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헬라어로 이제 번역된 이름으로 듀티로노미온 영어로는 이제 듀티로노미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으로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 혹은 두 번째 율법이라 아니면 율법의 반복이라 라고 하는 이름이 이 신명기의 이름으로 붙게 된 내용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날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받은 것을 더욱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새가 마치 이미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미 한번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또 받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말씀들 혹은 율법의 반복 혹은 두 번째 율법이라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명기는 사실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6장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5장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그 율법들에 대하여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설교하는 그것들을 적용하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폭넓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 폭넓게 해석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덧붙이는 그런 말씀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음과 같은 이제 말씀을 덧붙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수기와 또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을 때
기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성령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폭넓게 전달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읽은 이 부분은 10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이 있기 이전에 이 모세라고 하는 물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떤 조문에 매어서 지키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여 가르치실 때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하여서 오늘날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성령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며 또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어떤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 전체를 살폈을 때보다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 10계명을 더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것들을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백성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것을 모세가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확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아주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이것이 필수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백성은 이 삶의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이 삶의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뒤쪽에다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덧붙여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명기와 함께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전반적으로 같이 읽어가시면서 확인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대표되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그 교회에만 필요하고 그때 그 교회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도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이 10계명은 필요하고 매우 유익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폭넓게 10계명을 적용해서 가르쳐준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계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나는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폭넓고 깊은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어야 그 계명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읽어가실 때는 특별히 12장에서부터 그리고 26장에 이르는 내용을 보실 때는 어떤 계명과 함께 생각해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은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살펴보시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장도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설명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전쟁 중에 발생하게 되는 살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가,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6계명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전쟁을 하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진멸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적군의 생명을 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계명 안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모세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눈길이 가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세야, 너는 무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그 부분을 반드시 신뢰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그들의 두려움으로 떤 이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혀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에 모두가 다 나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전쟁에 나오면 안 되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먼저 생각해볼 문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직 싸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백성이 벌써부터 두려운 겁니다. 전장에 나간 게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성막에 있고 머물러 있어요. 아직 다툼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적군 앞에 서질 않았는데 그 앞에서 이미 벌써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가?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모세는 적군이 가지고 있는 말, 병거, 백성의 수요가 많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의 적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보다 말과 병거,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어떤 몽둥이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뭐 전차, 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무기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난 이제 막
깎아가지고 간신히 무기 하나 만들었는데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벌써 주눅이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보다 사람이 많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저 적군은 한 100명이래요. 적군 한 1000명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일단 100.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다가 힘이 길러졌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상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아주 거대한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전투를 어떤 싸움의 기술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어린 청년, 학생이 어떤 격투기를 잘 배워가지고 이 몸을 호신할 수 있는 어떤 실력자입니다. 검은 띠를 딱 가지고 있는 유단자죠. 그 둘이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유단자가 너무 쉽게 제압합니다. 그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거고 어떻게 해야 상대를 제압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싸움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싸움도 제대로 잘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다. 가지고 있는 군대의 위용을 보아하니 너무너무나 두렵다라고 하는 걸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모세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렵지. 너희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렵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싸움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여겼을 때 이 사람은 거기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모세가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붙이신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신다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평안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바라보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제1계명과 매우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겁니다. 모세는요, 살인의 계명을 설명하면서 제1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모세가 이 부분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세는 이 부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제1계명을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가까이 두지도 않고 자기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 부분이 너희가 두려움을 경험하는 문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1계명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할 때만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호흡이 있는 삶에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에다가 이걸 두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뒀다가 삶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있다가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다시 장착. 토끼와 거북이 어떤 사건 아시죠? 간을 내가 두고 왔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배당 혹은 예배할 때만 잠깐 이렇게 장착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배당을 나가거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다 벗어놓고
나가서 두려움에 떨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마치 모세는 그러한 것을 두고서 제1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를 보여라, 또 충분한 신뢰를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1계명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 있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려고 해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 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아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땅에서 영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만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로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그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거예요. 마치 큰 물건이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고 작은 거라도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손가락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 있으면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가릴 만큼 이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제1계명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큰 분이세요. 실제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조금이라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 문제보다도 더 작은 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경고받는 겁니다. 이 일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미 일전에 광야 1세대와 이 모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보다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큰 실패를 경험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요가 많음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겠노라라고 하는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후대의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아주 힘주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열애되는 무리가 있다. 4가지 경우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 허락되지 않은 무리가 4부류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집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낙성식을 하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포도원에서 과실을 먹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수확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농사 열심히 지어서 수확을 하지 못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혼자가 있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3부류를 일단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를 더 붙여서 말씀하는데 그 부류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하여서 두려운 사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아쉬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싸움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누구 하나 이 중에서 빠진다 그러면 서운하고 못내 아쉬울 겁니다. 그 사람이 미워 보일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생겼는데 자기 혼자 빠져나가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용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러한 예외가 허용된 이유는 먼저 이 싸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 전쟁을 왜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얻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백성이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미 그 싸움은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열애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시죠. 다만 그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적군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키는 그렇게 크지 못하고 체격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맷돌 하나. 근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자의 모습을 이제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대군이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한 사람이 싸워도 그 큰 군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 전부가 다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패배는 없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라.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그때는 문제가 있으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분명히 경고받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세는요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땅에서 싸워서 이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살아갈지 모르는 그 백성의 염려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의 기록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 그대로 그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죠. 그 기간이 이제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일들이 있기 이전에 모세는 그 일들을 경고하면서 싸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싸움에서 열애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 믿음이 연약하여 두렵기 때문에 싸움에서 열애된 사람. 그 안에 내가 포함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열애시켰냐면 혼자 두려운 건 괜찮아요. 혼자 두려워서 발발발 떠는 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벌 하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도 같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누군가는 부지런히 그 믿음을 세워가는 반면 누군가는 부지런히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는가?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고 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류된, 열애된 앞에 세 경우에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일, 결혼하는 일, 그 다음에 수확하는 일. 그 일들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집을 얻는 것도
그리고 어떤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전쟁 가운데 매번 반복이 되면 그 일들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닌 겁니다. 새 집을 짓는 거 한 번이면 좋게요. 수학을 하는 거 1년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결혼을 하는 거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새 집 때문에 못 가요. 내가 수학해야 돼서 못 가요.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면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이미 다 끝낸 일인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나가는 사람 가운데 새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수학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남들은 그 일들 다 끝내고 전쟁할 준비를 딱 마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나는 남들이 다 끝내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준비한 게 없는 겁니다. 부지런히 해서 이것들을 마무리 짓고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1계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다 이길 거야. 그럼 괜찮아.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계명을 알지 못하고 들이닥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진정으로 1계명에 충실하여 살아간다면 생활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활에서 그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작은 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니까 이 일들은 내게 부담스럽지 않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일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담돼서 도망갈 겁니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도망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패배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게으르고 또 나태해가지고 그 싸움에 임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일할 때, 여러 가지 교제를 할 때 다양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찾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하나님을 항상 크게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것으로 보십시오. 안 그래도 하나님 크시지만 그분을 내 눈앞에다가 가까이 두고서 다른 거 보지 못할 만큼 그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생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서 인정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생활에서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는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어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안 되네, 나 못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잘 교념하셔서 하나님 사랑 득득 받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